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설교 때 저만의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당차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원소로 한번 해보겠다고 당차게 도전했다가 스스로에게 깨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반응이 안 좋으면은 시리즈를 접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생각해 보니까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은 뭐라도 썰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무라도 썰어보자 라는 심령으로 말씀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주차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물을 근원으로 봤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물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주제로 할 것 같습니까? 설교 주제 제목도 그렇고 주제도 보시면은 뭐로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남은 시리즈가 예상이 되시지요. 물, 불, 바람, 땅.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캡틴 플래닛이라는 옛날 미국 이런 프로그램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원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신을 배제하고 만물의 근원이 이것에서 유추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인간의 그 시선 너머에 계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나님은 활용하시고 우리에게 사용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를 살펴보니까요, 오후 예배에는 불로 다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가 제목이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소망합시다, 사랑합시다. 되게 따뜻합니다. 저만 무슨 좀 엄격하게 무슨 불로 막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와 철학자들은 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물 다음에 근본 원리는 불이지 않을까? 역동하고 새로운 것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간결하게 만들어내는 불이야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근원의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많은 철학자들과 인류의 고대 학자들은 유추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불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류의 근원적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각하는 그 근원된 불을 과연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불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자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불이라는 요소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불의 본질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즉 말라기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적 시대 배경에는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탄원하고 말씀을 하곤 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 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추궁하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어져 가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시대마다 그 배경의 악들은 그렇게 비춰져 왔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와 경제와 구조와 세계와 모든 세계의 흐름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고 정도에서 벗어난 이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시대, 그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꿈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싹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의 물음에 하나님은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내낼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고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에 중요한 문제의 핵심적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에 부재하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메시지를 쏟아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삶 주변에 하나님이 가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작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우리의 삶을 끊어낸 것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극단적인 우리의 삶의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드리기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알맞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결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오늘 하루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내가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에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 삶의 자리를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켜내었는가 라는 질문을 돌이켜볼 때에 그 대답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다 라고 자신을 불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다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불의 모습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순물들만을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고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연단하는, 소멸하는 불로서의 이미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만 남게 하는 정화의 작용, 그것이 우리 삶에 던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소멸하는 물은 무조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파괴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멸하는 불은 모든 불순물들을 소멸시키고 깨끗게 나아가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과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불에 녹여서 금의 곁에 붙어 있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순도이지 않은 불순물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에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과 우리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높아진 자아상들을 하나님은 태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우는 과정 가운데에 그 모든 불순물들이 쓰러지고 높아지고자 했던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남았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의 불 앞에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주차에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새 창조를 보여주었듯이 이번에는 불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게 새기고 꼭 명심하면서 믿음 생활 함께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시는 불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 삶을 불태우는 것 같은 따가운 불들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지금 태워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그 불 안에서 주님만 붙잡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은 우리를 진짜 괴롭게 하는 불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불의 작용점입니다. 불의 작용점은 하나님이 그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즉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용점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은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레위 자손을 보살핀다라고 하셨습니까? 앉아서라는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불은 레위 자손, 곧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정작 예배하는 하나님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바꾸기 전에, 제도를 바꾸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늘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 자신의 사람을 먼저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신약 성경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게 느껴졌던 그 마음의 뜨거움, 이 뜨거움은 일시적으로 강한 충격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뜨거움으로써 변화되어지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한 경험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즉 여호와의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불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결코 그 불순물이 섞인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영적인 불순물, 육적인 불순물마저도 하나님은 모두 정화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불을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삶의 체험 가운데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좋았다, 우리가 은혜를 좋았다라는 개념과 표현으로
많이들 이렇게 그 표현을 하시곤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좋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맛보았다면 말 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고백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과 삶의 모습이 정결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좋았다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내가 정말 달라졌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차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 창조를 보았듯이 불은 우리 내면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불의 결과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에 불이 활동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떠해야 될까요? 불의 결과, 즉 하나님의 불을 맞대어진 자, 불에 대어진 사람의 신자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본문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존재로 우리를 진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정결과 동시에 분별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5절 말씀에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본문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이 불이 완성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물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들은 불을 경험하고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숨겨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둠 가운데 아무리 좁은 곳에 빛을 숨겨도 빛은 가두어지지 못합니다. 즉 빛은 숨겨질 수 없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불을 경험한 사람은 그 불을 경험한 은혜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주차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그들의 삶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변화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서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현장과 실제적인 삶의 요소로 나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 느꼈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고찰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부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불을 던져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이 임했다라면 교회 바깥에서도 그 불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불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 뜨거움이 살아 숨쉬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결코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능력의 손길을 불을 더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정결해진 삶,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심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금 바라보고 각인하고 우리가 다시 성찰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통과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는 불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진짜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불임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에 담겨 있는 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속에서 믿음 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며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능력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태워 없애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위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사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연단하는 불과 같이 임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